반갑습니다. 얼바인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 선교를 하고 있는 엑스글로벌 처치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게 벌써 네 번째네요. 매주 1어와 한국어로 동시통역하며 설교를 하다 보니 한국어로만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색합니다. 너무 책 읽는 것 같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단단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 목회자 가정들이 복음 학교를 다녀와 영적 언어들이 하나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어진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연합도 섬김도 어려운 이때에 팀 사역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희는 현재 목사님 한 가정 5식구랑 일본 청년, 한국 청년, 저희 부부 이렇게 9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도 이런 훈련장이 없다 싶을 만큼 날마다 죽고 사는 현장입니다. 이 또한 감사한 거죠. 올해 전교인 성경 일독을 위해 매일 아침 6시 줌으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나누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1기산까지 왔습니다.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들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타주에서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2세 등이 함께하니 언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미국 땅 안에서의 일본 선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지창조의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닥뜨려야 하는 일들은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감사뿐입니다. 요즘은 목회자 3가정과 권사님, 집사님 8명이 함께 선교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워가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곳에 초대받고 가신 분들이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더 아쉬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보여주시는 사진과 나눔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더라고요. 왕부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초대자이신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요리는 고급 식당에서도 먹기 어려운 맛난 요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실은 저희 부부를 위해 투고를 해주셔서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초대의 뜻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누군가를 부르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초대에는 부른 이가 있고 응답해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대는 조금도 아니고 많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초대가 아닌 복음으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진지하게 말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진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방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신 건데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종류의 불행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자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누가 날 지으셨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결국 인생 전체를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행자는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다른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에 어폐가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비교의식을 가지면서요. 하나님께 대한 피해의식과 안 좋은 생각들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들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나와주기는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보다도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말입니다. 주변의 다른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겠죠. 아니 왜 그냥 확 믿고 하나님께 올인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올인해서 전부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복음을 외친다고 외치는데 실질적인 삶에는
이 복음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멋지고 체계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행자가 되는 불쌍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한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가 말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예수와 구원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로 따로 실제 따로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요즘 깊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인 삶에 복음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인격 그 자체이시기에 이론과 실제가 나눌 수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속고 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하십니까? 나의 삶에 살아온 증거를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닌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은 존재하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일본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을 배우며 나눔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 이론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이나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어 복음학교에 발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복음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곧 나 곧 죄.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던지 외치는 분들이 이상하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달랐던 제가 있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외치면서도 불안해하는 제 자신이 있었으니 그 외침이 이상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복음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실제가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자기가 만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초대받은 자인 우리는 주님만 기대합시다. 전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납시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거듭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납시다.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무섭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게로 와라, 난 너를 알아, 너를 초대한다, 넌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내미신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좋은 회사, 좋은 대학, 또 로또 당첨, 이런 것들이 더 기쁘실까요? 복음은 이 땅 수준을 뛰어넘어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음이 유일하고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인생 망할 것 같아서 이집트 사람 다시 섬기겠다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두려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때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성동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서의 초대에 모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아는 것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믿음 주시기를 더욱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새롭게 복음 앞에 서고 나서 제가 존재적으로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 일에 함께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전부로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세상과 사탄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며 결코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복음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초대장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성동교회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건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십시오. 주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